오늘의 사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고전적인 표현 중에 적자 생존의 사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864년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회적 생존 경쟁의 원리가 뭐냐, 그런 것을 설명하는 사회 철학적인 용어로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학에서 발전이 됐던 단어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과학에 이용한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이 적자 생존의 원리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종족이, 한 생물체가 생존하는 것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하는 이러한 종족들이 생존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적자 생존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펜서나 다윈이나 이 적자 생존을 싸움이라고, 경쟁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원시 생물부터 시작해서 진화된 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적응을 잘하고 또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결코 서로 경쟁하여 경쟁에 승리한 종자가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적자 생존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적자 생존, 어떻게 환경에 제대로 적응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경제 문제와 연결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그 존재들만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적자 생존을 사용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삶의 양식을 치열한 경쟁 체제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쟁, 겨루고 다툰다는 의미의 이 경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경쟁이라는 말은 승리 혹은 우승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란 의미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이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같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달린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프랑스어는 이제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제 경쟁이라고 겨루고 싸운다라고 하지만은 이 라틴어에서는 경쟁이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이렇게 같이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달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달리면서 경쟁하는 것은 달리는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만 경쟁을 합니다. 달리는 방향이라는 것은 욕망의 방향이죠. 내가 바라는 것과 저 사람이 바라는 것이 똑같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다투고 겨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같게 될 때, 달리는 방향이 다르면 같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경쟁이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그만큼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경쟁 사회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적자 생존에서 경쟁의 의미가 발전했고, 근데 이러한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끼리 겨루고 다툰다라고 하는 의미의 경쟁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달리는 방향이 같아야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바라는 것이 달라도, 달리는 방향이 달라도 전방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80년대 이전에는 경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나와 같은 영업 종목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면 순천에 있는 나와 똑같은 종목을 다루고 있는 기업과 경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80년대 들어가면서 이게 바뀌게 되죠. 이제 저는 순천에서 어떤 특정한 기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순천에 있는 특정한 나하고 똑같은 종목을 다루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전혀 다른 종목을 다루는 사람들까지도 경쟁해야 됩니다. 순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전라도 전역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세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아프리카나 가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과 경쟁합니다. 전방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초경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 생존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쟁 사회를 거쳐 오늘 우리는 초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경쟁 사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나만 하는 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무경계의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의 속도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그냥 일반적인 경제 시대에서는 제가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것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상당히 속된 말로 우려먹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 나오면 하루, 아니 1시간, 아니 몇 분 후에 또 같은 것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튀어나옵니다. 이 경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조금만 늦추기만 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초경쟁 시대입니다. 세 번째 초경쟁 시대의 특징은 승자 독식의 세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쟁 시대에서는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남기는 떡고물 정도는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박판에서 개평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투 칠 때 다 잃었는데도 그래도 개평을 줬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저만 어렸을 때 그런 걸 했나? 저는 옆에서 개평 많이 뜯어먹고 그랬는데 경쟁을 하다 지더라도 개평이 있었습니다. 떡고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초경쟁 시대는 실패하면 실패합니다. 떡고물이 없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예비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이오와주 이런 거기에서 이제 조그마한 도시에서 첫 번째 이제 민주당 후보, 예비 후보 경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미세한 차이지만은 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햄프셔에서도 1위를 했는데 이 샌더스 상원은 80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회주의자죠. 근데 이분이 민주당에서 지금 하여튼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20대 청년들입니다. 과연 그것이 이제 진짜 대통령 선거에서 직접적인 표로 연결될 거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20, 30대 사람들이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샌디에고에 저희 아들을 방문했더니 우리 아들 집에도 그냥 버니라고 하는 글자가 뭐 온통 집을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20, 30대들이 열렬하게 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왜 20대 그 아가씨였습니다. 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합니까? 이 아가씨가 답변합니다. 우리는 개인 파산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파산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우리에게 메디컬 케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조금만 실패를 하면 완전히 알거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떨어질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되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초경쟁 시대, 특별히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래서 1대 99의 사회가 되는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경쟁 시대에서 예수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늘 예수를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실과는 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시대가 아닙니다. 경쟁의 시대도 아닙니다. 승자 독식을 하는 초경쟁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초경쟁 시대에서 예수를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승자로 살아가게 해준다고 믿으면서 예수 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살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경쟁의 사회에서 예수 살기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화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심 때문이다. 경쟁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나태해지고 게으러져서 인류의 역사는 이 같은 부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쟁력 강화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진화시켰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비교해서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데 이 자본주의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경쟁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나의 삶,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아야 합니다. 1902년에 러시아의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뭐 사회인문학, 경제학, 뭐 정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제 보통 이제 사회인문학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로포트킨이 지은 1902년의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 봅니다. 이 12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다시 재번역되어서 나옵니다. 최근에 가장 나온 건 2015년도에 또 번역을 해서 새롭게 발간을 했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초창기에는 아주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 이름이 상호부조론. 뭔 말인지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돕는다라는 책이에요. 그런 말을 그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요, 만물은 서로를 돕는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크로포트킨은 만물은 서로를 돕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과 인간은 경쟁뿐만 아니라 협조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기저합니다. 그는 또 서로 싸우는 경쟁하는 개체보다는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돕는 개체들이 이 자연에서 더 잘 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 그 개체들이 이 자연 세계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서로 연대하고 서로 협조하고 도울 줄 아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이 동물들이나 존재들이 더 잘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업이 경쟁보다 우수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경영이 더 우수한 사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더라도 경쟁보다는 협업이 우리가 사는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경쟁보다는 협업을 해서 발전하는 일들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만일 가정과 교회의 구성원들이 경쟁을 바탕으로 삶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긴장 관계를 야기시키는 것보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염려하고 아껴주고 함께 일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이 훨씬 발전적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잊고 있을 뿐이지요. 경쟁적인 상황보다는 협력적인 상황에서 고품질의 제품이 더 잘 나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교육면에서도 경쟁적인 교육보다는 협동적 학습을 통해서 열등생뿐만 아니라 우등생도 더 좋은 학업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연구도 수두룩합니다. 이처럼 경쟁만이 우월성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에 취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와 거짓 가치관에 속아서 우리는 경쟁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오늘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예수 살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살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거짓 가치관 속에서 오직 자신만의 경쟁력만 강화가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승자 독식의 이 세상에서 주님, 당신은 어떤 삶의 유형을 택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따르고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예수 살기의 한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예수를 접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다마스코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비스럽게 체험한 이후 그의 삶을 전격적으로 변화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전적으로 예수를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를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전생애를 다하여서 전심을 당하여 예수를 살고 예수를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실제로 그 교회에서 목회도 했던 현장 목회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권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현장 목회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 바울은 그가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나가달라고 하는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4분 오열되는 그런 분열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 얘기도 하죠. 바울이 만약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겠다. 근데 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를 살고 했던 사람도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도 이 같은 바울의 목회적 경험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가 어려울 때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바울에 대한 불신도 싹 트고 있었습니다. 불신임 운동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특정한 사람, 이 두 사람 이름을 언급합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계. 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오디아야 그리고 순두계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오직 다른 마음으로 싸웠으면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했겠습니까? 이러한 분열의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던 문제는 이 분열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당시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이 분열의 원인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서로 기분 나쁘다, 단순히 서로 의견이 다르다에서 오는 그러한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세계를 중심으로 모든 판단을 하는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야, 화해해라. 한번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서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라. 그렇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 자꾸만 만나야지 밥도 잘 먹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지 친해지다 보면 이런 분열도 극복되고 서로 마음이 같아지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흔히 하는 그러한 조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군산에 있는 몇몇 젊은 목회자들이 저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저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꼭 찾아뵙고 이렇게 어른한테 이렇게 좀 가르침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서 찾아와서 2시간 동안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했습니다. 그분이 그 젊은 목회자 한 분이 그 담임 목사 조그마한 교회 이제 개척교회에 담임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선배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을 들었냐? 그랬더니 당회를 잘 운영하려면 당회원들과 밥을 자주 먹으라. 특별히 힘센 분하고 잘 먹으라. 그래야지 부드럽게 된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대요. 밥도 잘 먹을 줄도 모르고 그런 관계를. 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야 뭐 다툼이 없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고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유오드아야 순두계야 오늘 가서 밥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분전의 분열의 문제는 우리가 친하다 덜 친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고 있다면 우리가 밥을 같이 먹지 못하고 하더라도 맨날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분열이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우들 중에 열심을 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이 공동체 내 분열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긴장 관계를 발생케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긴장 관계, 끌고 당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적당한 긴장 관계는 매우 건설적인 것입니다. 긴장이 풀려지면 우리는 혼돈하게 되고 허튼 짓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긴장 관계가 지나치면 그것은 병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한 긴장 관계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 되게 맙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장 관계는 그리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쟁심과 허영심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는 이제 서로 화해하는, 서로 통일되는 교회보다는 서로 간에 긴장이 감도는 살기 어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야기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울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존중 없는 행위는 결국에는 경쟁심 혹은 허영심으로 발전하게 돼요. 우리 공동체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하는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를 갈등과 긴장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 마음을 찢어 놓을 것이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찾아왔던 그 젊은 목사를 2시간 동안 얘기하고 보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가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내면의 상처를 입고 있던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40대 후반 가까이 된 친구였는데 이제 한참 일할 사람이 불뚝불뚝 이 마음속에서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이 그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일지라도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하는 일들은 이렇게 우리를 삶을
망가뜨려 갑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는 서로를 돌보아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보아 주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서로 다툴 일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긴장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 푸근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오히려 더 훌륭한 우월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긴장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긴장 관계 정말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긴장 관계를 이루기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긴장 관계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갈등하고 긴장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 세계에 주님은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평화는 오늘 바울이 그의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고 있는 경쟁심과 허영심이 아니라 겸손과 서로 존중과 서로 돌봄으로부터 시작되는 평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평화는 긴장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겸손함과 서로 존중과 서로 돌봄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평화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 살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살기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덕경을 통한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도덕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도덕경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덕경 8장은 물에 대한 특징을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선리 만물 부쟁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은 만물을 선리 착하고 이롭게 만드는데 부쟁, 싸우지 않고 싸우는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선하고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부유부쟁 고무, 싸우는 일이 없으니까 고무 탓할 일이 없다, 긴장이 없다는 겁니다. 물을 바라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순천 왔을 때 초창기에는, 지금은 벌써 2년 이상 못 가보지만요, 와온 바닷가를 가끔 갔습니다. 그 바닷물을 바라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든지요. 긴장이 아니라 바닷물을 바라보면 긴장이 풀려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요즘은 이제 멀어서도 못 가고 시간도 안 돼서 못 가면 가끔 동천이라도 나가봅니다. 동천물이라도 바라보고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강물도, 개울물도,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잔잔한 호수물도, 상사저수지처럼 갇혀있는 저수지 물이라도 바라보고 있으면 긴장이 아니라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예수 살기입니다. 초경쟁 시대에서 초긴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쉼을 줄 수 있는, 다툼이 없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평안을 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이것이 예수 살기입니다.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어 평안이 없는 이 사회에서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긴장이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평화와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삶에서 예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쟁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문화에서 아니다, 협업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경쟁심과 허영심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봄으로 오히려 우리의 사회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과 같은 삶, 다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교우 여러분, 내가 만일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바른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 공동체 간에 여유가 없고 나로 인하여 긴장관계가 발생케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긴장을 유발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팽팽한 긴장 속에서 터질 것 같은 이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서로 다툼 없이 여유 있게 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아니 내 삶 자체에서 말입니다. 예수 살기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이롭게 하지만 경쟁심과 허영심이 아닌 오직 겸손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서로 돌봄과 협업을 통하여 다툼이 없어져서 서로 탓할 일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 살기를 시작합시다.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 아닙니다. 경쟁심과 허영심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겸손과 존중, 돌봄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게 해 줄 것입니다. 예수 살기는 이처럼 경쟁과 긴장을 넘어서는 서로 돕는 삶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번 설교 때 마지막으로 이 오늘 설교와 도덕경의 물에 관한 이 시 한 편을 읽음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흐르는 물은 소리가 없다. 약한 물살이어도 거센 물살이 앞지르지 않고 서로 몸을 비비는 소리, 웅덩이 가득 차 오를 때까지 뒷물 기다리는 새벽 소리, 가로막힌 산 휘돌아가는 소리, 바위 만나 몸을 나누어 지나가는 소리, 결따라 일렁이는 바람 소리, 작은 자갈길 밟는 소리, 아이 발가락 간지럽히는 웃음소리, 흐르는 물은 소리가 없다. 만나는 모든 인연, 삶의 소리 담아 흐를 뿐.